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자,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다음이라고 하는 이런 검색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요약 정의를 내렸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대중적인 공휴일이다. 맞죠? 놀랍게도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 이분들이 신학을 했나? 이걸 어떻게 알았지?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기념하는 날이냐?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된 이유는 불확실하지만 초기 그리스도교들이 로마의 이교 축제와 같은 날에 기념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일보다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 장로들, 지도자들과 시민들에 의해 또 당시 로마법에 기대어 어떤 그런 고발을 당하죠. 십자가형에 처해진 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심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예수를 따르던 안 따르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적어도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아는 사람들이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났냐 안 났냐 가지고는 아무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과 신자들의 차이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였지, 예수님이 출생했냐 안 했냐 가지고는 아무도 논쟁을 벌일 이유도 없었고 논쟁을 벌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초기에는 부활이 믿음의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박해 등으로 생일을 지키는 일을 사실 하기도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은 생일이 며칠이냐 가지고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초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안 하는 사람들, 부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생일이 아니다 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들은 굴뚝을 통해 막 들어와서, 요즘 아파트는 어떻게 들어올지 궁금해요. 어쨌든 굴뚝을 통해 들어와서 선물을 주고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는 다음 장소 하늘을 날아간다는 산타가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 말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우리 사람들 중에 산타를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나 왜 역사적으로 생겼느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요정이나 엘프와 함께 북극 어디에선가 있다가 이 12월 25일이 되기만 하면 24일 밤새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우는 아이에게는 절대로 선물을 주지 않지만 말 잘 듣는 아이,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준다는 그 산타가 없다, 실제하지 않는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태양절, 당시 2000년 전 로마의 태양절 축일 날짜를 훗날 기독교도들이 좀 살만하니까, 복음을 전할만 하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슬그머니 나타나서 하필이면 태양절 축일에 한 거는 우상숭배다, 이 말을 듣고는 막 경악을 금치 못해가지고 지금 얘기해요. 현대 얘기예요.
성탄 선물 포기한다. 성탄 예배도 포기한다. 나는 진짜 백이 참된 기독교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아닙니다. 유튜브 상에서 보시면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닌 걸 알았느냐, 이런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를 찾아가야 된다.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성탄 예배, 성탄 축하 혹은 성탄 감사는 소위 말하는 돌잔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일 축하 잔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기 예수를 축하하는 게 아니고 구세주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칠순잔치를 하는데 70년 전 아기였던 사진 갖다 놓고 칠순잔치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2000살쯤 되시니까 2000살 되신 예수님을 올려다 놓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냐? 물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0년 전을 우리가 재연하는 것은 당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와 선교 차원에서 때로는 성경과 조금 내용이 다르게 각색해서라도 조금 더 가깝게 예수님의 탄생,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알게 하려고, 좀 더 부드럽게 접근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 정통교회, 정통 그리스도 기독교회에서도 성탄절 주제가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연말연시 선물이다, 자기들끼리 축하 파티다, 막년회 겸 술 한잔하는, 술 자체를 제가 너무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막년회를 하면서 하는 잔치다. 이거는 분명히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기다렸던, 마치 2000년 동안 전 세계 교회가 그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빌립보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쓴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시민권을 언급을 해요. 시민권. 오늘 우리 주보에도 잘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이 시민권 얘기를 뜬금없이 합니다. 여하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말 번역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가 하늘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를 기다립니다. 하늘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린다는 건지 조금 헷갈려요. 근데 이 말씀은 거기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그분은 주, 그분은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신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는 사람 이름이죠. 나사렛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믿는 주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을 성탄 예배의 주인공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물론 아기 예수가 맞죠, 성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아기로 보지 않아요. 누구도. 그렇죠?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난 아기로 지목해서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게, 그 내용은 그게 맞아요. 근데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하는 게 아니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탄에 이 주 예수를 기다리는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모습, 뭐 성탄에만 기다린 건 아닙니다만 이 모습을 잘 반영하는 게 21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는,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이 어쩌다가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죠? 빌립보서 2장에 따르면 그는 원래 하나님과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종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그 예수를, 별세하신, 돌아가신, 운명하신,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표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빌립보 교회가 기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의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나사렛 예수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어떤 예수를 기다리느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도 예수님이 변한 것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럼 우리도 구세주라는 거,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무리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가난과 불법과 악의를 우리 몸으로, 우리 교회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실 때에 그의 통로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님을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죠. 그거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높이신 것처럼 하늘 시민권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우리들도 지금은 비천한 몸이나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인들 중 도대체 누가 얼마나 많이 낮은 몸이란 건가? 우리의 낮은 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낮다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인들은 다 종이었나? 자유인은 없었나? 노예였나? 자기 가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해졌나? 거지가 됐나? 사업하다가 다 망했나? 예수 믿기 때문에 높은 지위, 관직에 있다가 다 그만두게 되었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빌립보 교인들이 무슨 수로 낮아졌다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의 일부가 그렇다는 거겠죠. 예.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낮아지신 건데,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건데, 도대체 빌립보 교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시민의 권한을 포기하고, 혹은 그들 중에 누군가는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 평민이 되었거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수로 낮아진 거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옛 신앙 실천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든 새로 믿게 된 이방인이든 율법과 할례를 지킬 것을 당당히 가르쳤습니다. 이분들도 그러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 종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 율법 종교에 예수는 메시아다만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삶의 실천은 율법으로 매번 돌아갔던 겁니다. 예수께 복종하기보다는 율법에 복종한 거죠. 이유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개중의 일부는 율법 종교로의 회귀, 과거로 돌아갈 것을 극구 강조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게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상반된 주제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자기 확신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들의 지난 신앙생활, 그럼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가졌던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냐?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전히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뀐 신앙 삶의 패턴들, 행동 양식들, 신학적 증언들, 고백들, 예배 형태들,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할례 받지 않은 몸은 비난받아 마땅한 몸입니다. 고상한 믿음의 진리에 미치지 못한 몸이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제 낮은 몸이 된 겁니다. 반대로 높은 몸이 있겠죠. 우아한 신앙, 높은 신앙, 고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과거 그 성도들이, 유대교 성도들이,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믿는 거 실천하지 않았던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왔던 신앙 전통, 역사 전통을 높은 것으로 봤어요. 마땅히 실천해야 할 신앙 덕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이 고귀한 신앙 전통과 역사 전통을 무시하는 새롭게 예수 믿게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비천하고 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런 비난을 받아도 여러분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은 바르게 믿고 있는 겁니다. 비록 유대교 신앙 실천에서는 어긋난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할례도 받지 말라고 가르친 게 바로 납니다. 당연히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는 무가치하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지도자 사도 바울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기 어렵죠.
여태까지 우리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금과 옥조 같은 그런 신앙의 엄청난 주제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바리새인이었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어디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서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예수를 믿는 조건에 할례는 없어도 됩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도의 권위가 그래서 매번 도전받습니다. 정확하게는 도전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의 권위를 저항하고 거부하고 수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여전히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예요. 이들에게 강력한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율법주의, 그냥 예수 안 믿는 회당에서 나온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 마을, 이방 도시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이분들은 보따리 막 그냥 도시락 싸들고 와가지고는 율법의 우수성을 회당에서 극구 강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듣고 보니까 그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대요. 막 예수님도 성전에 다녔대요. 막 예수님도 회당에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말을 하기를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더 잘 알겠소. 우리 같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더 잘 알겠소. 얘기를 하면 그게 맞는 거죠. 100번 맞는 거죠. 랍비 출신이었던 바울 같은 이들이 율법 해석해봤자 정통 랍비인, 여전히 랍비인,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그러니까 유대 랍비 선교사죠. 랍비 출신 선교사들이 방방곳곳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였다, 그 얘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강력하게 율법으로의 회개를 주장하는 그렇지 않아도 랍비 선교사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맞아, 그게 우리의 뿌리였는데, 그게 원래 우리가 하나님 믿던 방법이었는데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막 할례도 무시하고 율법도 안 지키고 이거 이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라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교회가 뒤죽박죽 혼란이 일어납니다. 남의 전통을 우리가 전도하면서 무시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은 아닌 거죠.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탐구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 자신에 새기고 또 그것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빌립보에 살고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출신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닙니다. 이방이 아닙니다. 유대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낮은 몸이 되었으나 낮은 몸 된 거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공동체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복음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예수께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엄청난 도전인 거죠.
이와 같은 도전은 빌립보뿐 아니라 오늘 현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던 140여 년 전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그다지 부담이 없었어요. 큰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서양 선교사들이 볼 때는 한국교회는 아직도 어리고 연약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도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왜요? 언젠가 저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 공부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세계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면 복음 가운데서 그들이 길을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국교회 140년은 어떻게 보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140년을 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교회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어린 나이에 사실 세계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유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15일, 25일이 예수님 본디 태어난 생일이 아닐걸? 그러면 전에 옛날에 저도 이런 설교는 지금이니까 하는 거지 20년, 30년 제가 한 30년 전에 목사가 되었을 때 그때 설교를 했어 봐요. 그럼 저거 이단이다. 저 목사가 한수를 봤더니 이단이 되었다. 이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이나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발달해서 역사적인 거 가지고 막 들이미는데 기성교회가 정통 기독교회가 답을 못하고 회피하고 안 가르쳐주고 숨고 피하고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야. 어디 경건치 못하게 어디 가면 12월 25일 예수님 생일이 맞지? 왜 아니라 그래?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중장년층이 역사적 사실 근거 가지고 딱 들이내면 아무 말도 못해. 그럼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는 거냐 말이에요. 사라질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기억하시죠? 다음 주에 시험 보겠습니다. 설명드렸잖아요. 초기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니 마니니 가지고 논쟁 벌일 이유가 없어요. 왜? 뻔히 죽었는데 죽은 거 다 아는데 누가 생일 가지고 고민을 해요? 나사렛 예수가 죽은 거 다 아는데. 그러니 예수님의 부모님도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기억도 안 날 거 아니에요. 생일이 관심 갖게 된 건 언제예요? 사실은 AD 300년도 훨씬 지난 다음 로마의 기독교 중 하나가 되고 313년 기독교 중 그러니까 국교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 중 하나가 되고 390년 어간에 비로소 진짜 국교가 돼요. 유일한 국교가 돼요. 그쯤 돼야 예수님 생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박해잖아요. 박해 시대잖아요. 아니,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생일 예배 드리고 그렇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 근 400에서 400년 흐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난 그 날짜 양력으로 치겠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통 휴일로 지내는 날로 예수님 생일을 기념했다 한들 뭐가 문제예요? 물론 이 소리만 듣고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린다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는 생일을 무시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생일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알아볼 의도도 없었다. 목사님 2000년에 살아봤냐?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앞에서 운명하셨고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올리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치 예수님이 걸었던 길처럼 비록 낮아졌어도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 혹은 사도 바울 혹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소위 말하는 디테일들이 나와요. 네. 근데 우리는 초기에는 복음 전할 때 그냥 예수 믿어서 예수 천당만 얘기하죠.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뭐 새신자가 믿겠어요. 뭐 복잡해서 안 믿죠. 새신자 되려고 왔는데 12월 25일은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뭔 소리요? 마치 산타크로스는 실존하는 인물인데 아닌 것처럼 들리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요. 물론 예수님이 실존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처음 듣는 사람은 놀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놀라지 않으실 거죠? 놀라실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고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예수님이 철저히 낮아지심이 들어가고 그리스도로 올라가신 것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단하셔서 인간으로 낮게 내려오신 것이고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부활이죠.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제가 뭐 새롭게 만든 내용은 하나도 없죠. 자, 오늘 우리 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며 다시 한번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님들, 특별히 신금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부활하시어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탄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